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는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 나오고 그리고 42달이 나옵니다. 이 1260일은 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2달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자, 이 1260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11장 3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12장 6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장 2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자, 1260일은 무조건 전 3년 반, 42달은 무조건 후 3년 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1260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42달의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두 짐승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기회를 예수님과 사단에게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1260일 동안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42달 동안에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26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요 내용이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면 독수리의 두 날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욥기서 39장 29절에 가시면 독수리는 멀리 내다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독수리는 바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날개, 이 두 날개는 두 명의 선지자,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가 14만 4천을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데, 저희가 계시록 14장에 가면 14장 1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온산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승리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가뭄 또는 사막, 또 건조한, 이러한 뜻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53장을 아시죠?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보시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자,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인침을 받는 것인데,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자들을 바로 시온산 위에 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다음에 42달 동안에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흰 무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 원어상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요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260일 동안에 실제로 비가 안 오는 것일까? 아니면은 영적인 가뭄일까? 말씀의 기근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6절인데요. 요 세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읽어보시게 되면 계시록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나 누가복음이나 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거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는 천둥이죠. 구름 가운데서 치는 천둥,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세 성경 구절을 저희가 보면은, 자, 제가 이게 색깔을 입혀놨는데, 자, 1260일 동안에 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3년 6개월, 그리고 여기 위에는 3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엘리야 때, 그리고 여긴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큰 날이 나옵니다. 큰 날. 자, 이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를 말하는데, 이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때 여기에는 두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늘을 닫아. 여기에는 하늘, 여기에도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여기도 큰 기근, 여기는 비 오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에 큰 기근이 있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렸다.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은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과연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기근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두 선지자가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신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적합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기는 오는데,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선지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억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보내주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50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50억의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낼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상들이 비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50억의 이방인들이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 2명이 만약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2 선지자를 선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2 선지자가 이 50억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2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날짜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이 내용은 제가 예언을 연구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내용을 엉뚱하게 깨달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함께 연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2 선지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2 선지자와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께 2023년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바 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바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저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기 30년. 그래서 요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도 2023년도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주님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또한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면 지금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예언은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2023년부터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합심해서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